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주일.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있는데, 우리 오늘 임현미 집사님과 우리 서보현 성도님과 우리 박성규 우리 어린 학생이죠. 네,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제 안에 우리 덴바닝 교회가 함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노아가 우리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노아가 아마 기도를 하면서 나도 하니까 아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은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통치력을 보여주듯이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온 세상의 빈 무덤은 바로 우리 주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예측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어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났기에 이제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은 어제라는 거울을 통하여 엄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텐데 굳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가운데 죽으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진리와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중요한 변화, 전치사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투라는 전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즉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전치사의 투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애도하고 장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프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무덤으로 갔던 그 발걸음이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무덤을 걸어가는,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무덤으로가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인생. 갑자기 방향이 무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덤은 비었고 그 무덤 안에 가둘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갔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이유는 이제 그들의 인생이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으로 향해 걸어가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망 없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이제는 사명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받은 우리는 이제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요. 구름이 머물다가 구름이 앞으로 전진하다가 구름이 머물고 그리고 구름이 전진했던 그 인도하심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구름을 보실 때마다 저 구름이 움직일 때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명하시는구나. 저 구름이 있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이 멈춥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커맨고라고 하죠. 구름이 있을 때마다 구름이 멈출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받으라.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평안이 없는 그 발걸음,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그 평안을 전할 때 무덤을 향하던 그 발걸음이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제 그 평안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R.C. 스프롤이 말한 건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그때도 이 세상은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 보도가, 뉴스, 방송이 있었다면 아마 아나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전했을 겁니다. 헤롯 왕의 재혼, 왕비의 호소 일축되다. 로마 황제 세금 인상 위에 유다 전역에 인구 조사를 지시하다. 여리고 도상에서 또 강도가 출현하여 6월절에 오는 여행자 3명을 살해하다. 예루살렘 근교에서 헤롯 땅과 로마 주둔군이 충돌하여 100여 명이 사망하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만약 신문 방송이 있었다면 이런 헤드라인이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덤에 있던 여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6걸음이라는 말씀에서 설교 제목에서 사무엘하의 말씀에 다윗이 걸었던 그 6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딤의 말을 인용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처드 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없애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기쁨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말씀으로 할로윈을 짓밟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절망의 묘지를 가로질러 불러오며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복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작동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계곡 바닥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생명을 되찾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이제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나와 갈릴리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갖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